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이 들면 좀 부담됩니다. 왜 부담되느냐?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막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믿음조차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뭘 내가 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안다고 전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괜히 잘못 전했다가는, 아니, 예수 안 믿는 성경 박사가 곳곳에 있거든요. 벼랑간에 뭐 성경 구절을 대면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있지만 나한테 이런 능력은 좀 없는 것 같다,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연륜에 전혀 관계없이,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 그 전혀 관계없이 전도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면서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의 제자의 말을 듣고 전도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전도되는 사람, 심지어 우리들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던, 전도되었던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죠.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한 가지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한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된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기도하실 만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 가슴에 깊이 맺혀 있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 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충격이에요. 주님의 강렬한 소원이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는 참된 주님의 소원을 잘 모르고 우리가 자꾸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열중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걸 알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은 위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 그분이십니다. 이걸 설득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 방법이 다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전도예요? 연륜이 많아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 되기보다는 이 세상은 분열하는 게 쉽습니다. 더 자연스러워요. 서로 용납하기보다도 서로를 배척하고 편을 가르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나눠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한다? 이 세상 사람은 여기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들과 하나가 된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불가능한 일 아니야? 어떻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분류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양식들이라는 태도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다툼. 만약에 이것이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익이 관계된 거라면 이 다른 성격이 이 사람 눈에는 제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당신들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느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하나가 되십시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서로 뒤에서 막 중상모략하고 막 헐뜯는 거예요. 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와 달라요.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회에서는 싸우고 전도지는 열심히 실어다 나름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방법을 자꾸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분열 직전에 있는 가정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 목장에서 같이 밥 먹자 이러려면요 목장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예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됨 없이 목장이 하나됨 없이 교회가 하나됨 없이 우리가 아무리 나이스한 방법과 세련된 방법과 수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코웃음 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가 돼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어떻게 느끼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믿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이상하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진짜 신이시다. 그러다가 우리도 사랑하신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좀 강팍하신 분이 있죠. 인생을 좀 팽팽하게 긴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좀 빡빡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도 않고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는 아주 그런 뭔가 좀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하는 말이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자라신 모양이다.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유가 없이 인생을 사셨나 보다. 어린 시절 아주 혹독하게 인생을 사셨나 보다. 그래서 뭐 인정이라는 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그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가 보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좀 마음이 좀 넉넉하신 분이 있어요. 물질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넉넉해요. 경제적으로도 참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섬기고 나눠주고 이거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인관계도 넉넉하고 늘 사람들을 만나면 미소로 다 사람들을 포용하고 쉽게 용서해주고 쉽게 들어주고 쉽게 뭐 용서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흩어주고 구제해주고 아니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럼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사셨길래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이분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사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좀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해요? 서로를 통해서 체험하잖아요. 그죠? 목장 모임에서 나는 뭐 숟가락 하나 든 거밖에 없는데 푸짐하게 막 대접을 받고 있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세상에 이런 맛은 없을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용납하시는데 내가 저분을 용납 못하면 안 되지 이런 믿음의 판단을 내리고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목장 식구 안에서 공기의 흐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딱히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VIP를 초청해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에는 못 느끼겠죠. 두 번째도 못 느끼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욕심은 그냥 가득하고 그냥 사랑하는 모습 하나도 없고 그냥 여전히 인색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까지 잊어버렸다면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모든 교회 슬로건은 다 똑같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전도가 목적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삶으로 전해요. 삶으로. 같이 밥 먹자 하면서. 물론 전도를 할 때 말로 전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준비가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 아무리 설득하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찾아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하나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목장에서도 하나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하나 되겠다. 하나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 되느냐?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00번 외워도 안 돼요. 100번 외쳐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나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 되는 능력은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야단치시면서 하나 되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과 내가 우선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을 2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다 같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영광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죠? 영광. 다 기억하시죠? 이쪽에는 다 뇌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오셨어요? 영광이란 게 뭐냐? 이거 먹구름 사이에 빛이 쫙 내리쬐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가 내리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라고요? 체험에서 나오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아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알았다고요? 완벽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아는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아는 거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두 가지 아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사람. 우리가 하나 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이 사랑하겠구나라고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놓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중상모략하고 저것들은 마귀야, 이쪽은 또 이것들 보고 저것들은 마귀야,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마귀짓인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수평 관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가 깨져요. 쫓아다니면서 사과할수록 오해가 생기고 이게 인간관계의 특징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 수평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친교 가운데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과 깊숙한 친교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면한데 서먹서먹한데 그 사람하고 가까워진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실수해도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해줘. 그런 관계가 있죠. 그죠? 내가 잘못해도 저 사람은 그냥 무시해. 괜찮아. 반면에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 많이 해줘. 나는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분은 다 들어주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친밀한 관계죠. 관계에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실수해도 비록 내가 좀 변하지 못해도 비록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비록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교인 됐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이런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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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강의나 세미나나 설교를 들을 때는 기도해야지 그러지만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강하순, 조재현, 김혜진 이 세 분에게는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영접 모임 한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돼도 들어오세요. 그냥. 아니면 그것도 뻘쭘하다 그러면 불신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세요. 한 번 듣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은 이미 들었어도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좀 이상하다, 분명치 않다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참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랑의 띠를 두르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교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깊은 친교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자꾸 요청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와야 돼요. 편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내가 어떤 분하고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이분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어떤 사이란 얘기예요? 친한 사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좀 짐스러워하지 않을까? 친한 사이 아니란 뜻이죠. 정말 친밀한 관계는요, 아무리 어려운 부탁일지라도 그분이 능력이 되는 한 도와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늦은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전화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화내지 않고 조금 더 짜증내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실 분이다. 친한 사이예요. 아, 이거 내가 말해도 되나? 아, 이거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 아닙니다. 괜히 내 자존심만 털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한 관계에 들어선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아, 기도할까 말까. 이거 친한 사이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친한 사이 안 친한 사이? 안 친한 사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내가 너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 줄 아냐? 내 모든 보물을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 줄 아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네 요구사항 들어줄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들어줘서 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얘기예요. 제발 기도 좀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난 너하고 아주 친한 사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 말씀이 마음속에 훅 들어왔던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요약하면 뭐예요? 요약하면 제발 좀 구해라. 제발 달라고 해.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 있어요. 하나님 제 답답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이가 돼야 돼요. 꼭 기도 제목 1, 2, 3, 4 정형화돼서 다 아주 그냥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그거 필요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기분이 째져요. 하나님 이런 속어도 좀 쓰면서 하나님 따봉이에요. 따봉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뭐 떳떳하게 살았나, 내가 기도할 체면이 되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해요? 자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집에 가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전교 1등 했다고 그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자녀가. 꼴등해도 자녀는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기도가 습관이 돼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이런 관계가 뭐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 힘차게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배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 관계라는 게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 가운데도 막 서로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도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 하루 20분씩 기도하십시오라고 부탁드렸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 하루 20분씩 꼭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는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고, 이런 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루 20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 하루 20분씩 기도하시고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읽으시고 주일날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마시고 꼭 주일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도 해요? 내가 헌신할 부분, 내가 섬길 부분 꼭 찾아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소원인 것인 양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헛다리 짚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해야 되겠다. 목장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나 될 때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 안 믿는 내 절친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 믿는 내 이웃집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가 되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목장,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가 되는데 막고 있는, 내가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셨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가정이 하나 돼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 때문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했던 일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서 찾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걸림돌, 목장이 하나 되는 일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것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없는 말 지어내고 있는 말 부풀리고 패를 가르고 교회를 갈라놓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요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목장,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